스바냐는 요엘서와 비슷합니다. 요엘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오는데 스바냐의 주제도 여호와의 날과 관련이 있는데요. 선지서 전체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이 자주 강조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해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이것만 생각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 때 여호와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러니까 그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하나님 백성 되기를 떠나버렸다면 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죠. 그날이 그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누구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다 했을 때 구원의 날이라는 의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한테 의미 있는 얘기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떠나버린 표면적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이제 학개 스가랴가 나옵니다. 학개 스가랴가 나오는데, 학개 스가랴는 이제 함께 보아야 되는 말씀이, 학개 스가랴 함께 보아야 되는 말씀인데, 학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쪽인데요. 학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스가랴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때 이제 쓰여진 시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모두 시기가 페르시아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전 538년도에 이제 포로가 귀환이 되고, 그리고 주전 516년까지 어떤 일을 했냐, 성전 재건의 일을 했죠.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했어요. 조그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학개 2장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한 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외양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나, 중요한 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 외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기, 화려함 이런 것들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덜 화려했고, 그리고 그랬지만 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큰 건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러니까 천주교회한테도 개신교가, 한국 개신교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한국 개신교회가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정하는 얘기가 종교개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면죄부를 팔았다,
막 그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죽어가는 거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옆에는 대형 교회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갖고 건물을 세우고, 그런데 옆에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 교회의 오늘 실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됨은요 화려한 성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화려한 예배당이 교회됨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려한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요? 그 사회의 법을 무시해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다 섭외해갖고 법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어떻게 그게 사회에 빛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의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는 거룩함이에요. 결이 다른 거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결이 다른 바를 기대하는 겁니다. 거대한 교회, 큰 교회 이런 게 아니죠. 교회에 필요한 자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학계 선지자가 외쳤던 그런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이제 그 학계와 같은 시기의 선지자였지만, 학계가 맡았던 것은 수르바벨 성전에 있어서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백성됨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314쪽, 스가랴 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3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소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여기서 이 스가랴에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돌아오라인데 메시아가 강조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성전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면 스가랴는 이 장차 오게 될,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포로를 귀환한 그들에게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스가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그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기 위해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신약에서는 사가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요. 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돌아오라는 단어에 회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요? 조상들이 실패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학계 스가랴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는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제가 3장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의 3장 10절을 읽었는데요. 말라기를 항상 인용될 때 언제 인용됩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나온 11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잘못 설교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 3장 10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라기의 11조는, 말라기의 이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질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가장 욕망이 드러나는 데가 돈이죠. 돈에 있는 것은 네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아주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잘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이슈는 11조를 내지 않는 이슈가 아니고 11조를 내지 않는 이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체, 신앙생활을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멈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질타를 하고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11조 문제였어요. 왜 11조 문제가 그렇게 문제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을 때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죠. 이미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때 레위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48개 성소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 제사장 취업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그렇습니까? 각 지파가 그들이 마땅히 내어야 될 11조를 내지 않았다. 이건 뭐겠어요? 원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10의 3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구약에는 11조가 뭐 있지만 신약에는 11조 낼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데,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신약의 성도들이 받았죠. 그런 원리로 하면 지금 10의 1조는 구약의 성도들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10의 3조를 냈는데 그 이상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에 있어서 왜 이 11조 문제를 다뤘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11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어서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 신정국가의 구조가 있었어요. 그 신정국가 구조는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각 지파의 동서남북에서 어디에 있어도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48개의 성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48개의 성만 있으면 되겠어요? 48개의 성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을 분배하지 않고 48개의 성소에 흩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흩어져 있기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들이 살려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그러니까 레위인을 뺀 나머지 지파에게 11조의 의무를 줘요. 그래서 이게 왜 13조가 됩니까? 소득의 11조도 있죠.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캘린더에 따라서 드리는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시의 11조라는 개념은 헌금이라는 측면보다도요 세금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이게 세금의 측면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러한 11조를 내지 않으면 누가 살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레위인만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도 땅이 없었냐? 고아와 가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아 가부도 그 땅이 없죠. 그리고 또 누가 땅이 없냐? 그 나중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나그네로 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른 게 오늘날은 땅이 없어도 취업하면 먹고 살죠. 일자리가 많고 그렇지만. 근데 그때는 땅이 없으면요 자급자족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레위 지파 그리고 그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누가 돕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1조를 헌금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단 구약의 배경에서는 뭘로 봐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공적 자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회 보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회 보장 기금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금을 안 내니까 어때요? 사회 보장 기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고아와 과부가 죽게 돼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돈 벌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시대, 굉장히 말라기의 시대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슷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죠.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활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제대로 설교 준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목회가 제대로 목회할 수가 없죠. 그러한 현상이 이제 계속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도 그렇답니다. 한국 교회 큰 교회들과 작은 교회 다 합쳐갖고 그 예산이면 어느 목회자도 사역지가 없거나 그 굶을 수가 없대요. 예산상으로만 한국 교회 전체 통틀어서 그 예산을 다 해보면. 그런데 큰 교회들은 돈을 그렇게 쓰지 않죠. 작은 교회 신경 쓰지 않죠. 뭐야 말라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굶어 죽고 형제가 어떻게 되든지 저거 우리 교회 아니니까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 교회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이름이 다를 수 있죠. 뭐 A라는 교회, B교라는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어느 시대가 말라기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러면서 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는 11조 내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째다까 국률이에요. 국률.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그들이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국률이 여겨주셔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한 국률을 너희가 받았다면 그것을 너희가 시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투자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얼마를 하면 하나님께서 뻥튀기 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공의와 국률, 공의와 국률을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한테 무슨 땅을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에도 봐도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내용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약속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준대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앞에 있는 학개 스가랴의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그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또 마지막 말씀에 장차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소망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신약으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백성의 태도가 바뀐 것이지,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칭의가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인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